입다와 암몬 자손과의 협상이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리 평화롭게 전쟁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입다가 이야기를 해도 암몬 자손이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될 때에 우리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귀한 일을 먼저 한 가지 행하시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사기만큼 빈번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없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사사의 등장을 통해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사가 자기의 힘으로 싸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또 배반도 잘하고 소심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에게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셨고 비겁한 자들을 용기 있게 하셨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이기는 힘 또한 내 힘과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사사처럼 무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사사처럼 비겁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사사들처럼 돈 앞에서 맨날 무릎 꿇기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덜렁대었고 또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도 변화가 되어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키우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 점점 커져가서 내 안에 육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능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왜 입다를 찾아왔습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이기기 힘든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의 사람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길르앗 사람들은 18년 동안 암몬 사람들에게 지금 온갖 어려움과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의 기반 자체를 빼앗길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만 찾아낸다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다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왜 이런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그렇게 한탄하고 탓하지 마시고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탓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속에서 나를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에 그곳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고 학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냐 아니냐, 주님이 나와 늘 언제나 동행하시냐 안 하시냐, 이것을 내가 항상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단 그 뜻만 확인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끝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은 언제 그 문제가 마무리가 되느냐, 그것이 문제지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암몬과의 그런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18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싸움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이지, 문제만 생길 때마다 꼬꾸라지고 자빠져서 나는 못하겠다고 퍼지는 사람은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입다의 승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겁니다. 승리는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서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왜 문제가 되느냐,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입다가 여기서 서원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즉흥적으로 서원을 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문맥상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충분히 생각을 한 후에 지금 29절 말씀해 보니까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렀다 그렇게 나왔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지금 서원하라 했던 그곳은 어디였냐면은 길르앗의 미스베를 지날 때에, 길르앗의 미스베를 지나서 암몬과의 싸움 직전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충분히 생각했을 때에,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직후에 백성들, 부하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거예요. 넘겨주시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조건을 거는 거죠.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게 넘겨주시면, 조건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조건을 건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이건 뭡니까? 결과죠. 결과, 평안이 돌아온다는 것은 승리하게 된다면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바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이 그가 하는 이 인칭대명사가 여러분 사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그가 동물을 가리키겠습니까? 양을 가리키겠습니까? 소를 가리키겠습니까? 여러분 소 키워보신 분들, 여러분 주인이 돌아오면 소가 울이 뛰어나와갖고 주인 맞이하는 거 봤습니까? 가축 키워보면 주인 맞이하는 건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개가 맞이하는데, 개는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양이 맞이하겠습니까? 염소가 맞이하겠습니까? 비둘기가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길르앗 전체에 사활이 걸린 엄청난 전쟁을 나가면서 가축 한 마리 바치겠다, 이것은 또 모양새가 또 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내 집 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집 식구 중에 하나나 또 하인이나 종 중에 하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정하는 자를 지금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바치는 제사죠. 이게 가장 싫어하는 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암몬이나 모압 지방에는 아주 빈번하게 인신제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몬이나 모압 지방의 여러 가지 기록들과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기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집안에 장자를 바쳤다는 기록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출애굽을 할 때의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이것 또한 이집트 안에서 인신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왜 율법에 그런 것들을 넣어 놓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그런 것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는 더해도 이런 인신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 것을 세웠는데 지금 입다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하고 또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이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 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신제사의 서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옥신각신한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도 소개가 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사제의 일종입니다. 감사할 때 드리는 그런 제사의 종류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어떤 희생을 감수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서원 제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서원 제사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행복과 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너무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의 일부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행복의 일부를 스스로 포기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의미의 서원제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렸던 이 서원은 불신앙에 기인한 일종의 조건부 약속으로 자꾸만 변질되어 간다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입다의 서원이 그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급하고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마치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을 가지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요 어려움만 넘겨가게 해 주시면 내가 무엇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뜸 기도해 버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언제 했냐면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다리를 절단하자라고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6살 때 일이니까 절단하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죠. 또 제가 또 귀한 집 장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하나님께 가서 하다 안 되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다리만 붙여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이렇게 급하면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내 속을 내보이기도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모른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부 신앙을, 조건부 기도를 자꾸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급하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이해를 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내걸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다음에
그 응답한 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조건 때문에 그 응답이 왔을 때 기뻐해야 되지만은 그 기쁨이 슬픔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절대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서원을 조건으로 제시하게 되면 나중에 그 서원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입다의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면, 여러분 입다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정에 불행도 있었고 또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로부터 유산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서 돕당해서 그렇게 그 잡류들과 같이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상처 많은 영혼 아니었습니까?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이 길르앗 지방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또 특별히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 능력으로 암몬 자손에게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입다의 서원과 관계없이 승리를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소원을 했다고 해서 이 길르앗 땅이 승리를 하고 소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얘네들이 패배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입다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조건부 소원을 하는 바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승리의 날에 오히려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잘못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는 틀림없이 절박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상황과 현실 때문에 조급증이 나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조건부적인 그런 소원을 내걸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구원의 날에 우리는 오히려 슬픔의 비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다 인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이렇게 성급한 소원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서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지배를 당한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2절부터 보죠.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딱 두 줄 나옵니다. 그렇죠? 두 절 나와요. 승리의 기사가 딱 두 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2절에서 승리의 기사 이 32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이냐면 32절에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겁니다. 이 싸움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입다가 잘 싸워서요? 아니에요. 누가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그 승리는 어떤 승리냐면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33절부터 나오는 그 20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로엘, 민닛 이르기까지 20성을, 그러니까 아로엘이라고 생각하는 그 도시부터 민닛까지 20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 암몬 지방에 있는 아로엘과 민닛이 어디 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어떤 지역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촌도시를 얘기하겠습니까? 큰 도시를 말하겠습니까? 큰 도시를 이야기하겠죠. 우리도 우리 한국 전쟁할 때 평양을 수복했다 그러지 어디 뭐 무슨 면을 수복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로엘과 민닛은 큰 성읍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 뒤에 나오는 아벨, 그라밈 이것도 큰 성읍입니다. 매우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이 가지고 있는 큰 성읍을 완벽하게 무찔렀다라는 이야기고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입다가 믿음이 없어서 잘못된 소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다의 불신앙에 실망을 하고 승리를 보류하지 않았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보류를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나 딱 사려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 선물을 받을 대상자가 갑자기 오늘 나한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안 주죠. 네가 그딴 식으로 하는데 내가 네한테 선물을 줘?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그러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34절 보십시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암몬 족속에게 항복을 받고 돌아오는 날 입다의 무남 동료가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 제일 먼저 영접을 하게 됩니다. 딸의 이런 행동은 맞는 행동입니까? 틀린 행동입니까? 맞는 행동이죠. 그렇죠? 우리 아빠가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딸의 입장에서 와 우리 아빠 최고 나와가지고 아빠 끌어안고 춤추고 하는 건 당연한 입장이죠. 그런데 입다는 딸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났을까요? 서운한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 딸을 보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승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의 날에 자신의 소원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주역은 입다입니다. 입다가 그 대장이었어요. 입다가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 슬퍼하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이 18년 만에 해방을 받은 이 길르앗 사람들이 어찌 그곳에서 같이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35절에 나오는 입다의 한탄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한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었다. 이때 생각이 난 겁니다. 이때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여 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딸이 굉장히 신실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36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딸이 한 말을 보십시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입다의 딸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서원대로 행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율법에서 이런 게 있어요. 딸이 소원을 합니다. 딸이 소원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 딸의 소원을 가만히 듣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딸이 결혼하기 전에 딸의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소원은 딸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다 해도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생명이 걸린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의 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승리를 주지 않으면은 전부 죽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우리를 오히려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죽음을 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통곡하고 땅을 치며 후회를 했을 겁니다. 35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여러분, 그리고는 이 입다의 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하여 2달만 여유를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처녀로 죽는 것을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의 죽음은 길르앗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아픔이 되었죠. 그래서 이 딸은 자기의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2달만 좀 애곡하고 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입다의 집에서 그렇게 막 통곡을 하고 막 이랬다고 한다면 이건 분위기 다 망쳐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통곡을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자기와 가장 신실했던 그런 여자 친구들과 가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겠다라고 말을 하죠. 39절 40절을 보십시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의 딸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죽임을 당했는지 아니면은 양이나 소처럼 죽임을 당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아버지의 소원대로 죽임을 당한 것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결정적인 순간에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순양도 없습니다. 입다가 자신의 딸을 향하여 칼을 높이 들 때에도 입다야 입다야 라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말렸던 그런 천사의 목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입다가 자기 딸을 죽일 때의 침묵으로 이 딸의 희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길르앗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몬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은지도 몰라도 그들의 죄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애통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손에 건짐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르앗 사람은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건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는 건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날에 이렇게 아픔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입다의 딸의 죽음은 결국 길르앗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을 위하여 길르앗의 처녀들은 입다의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2달을 애곡하게 됩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딸이 죽은 그날이 되면은 나흘씩 애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애곡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입다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다정한 친구가 아무런 죄 없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의 18년 동안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누구에게서의 해방일까요? 암몬에게서의 해방일 겁니다. 그러나 그 해방됨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또 하나 구원과 동시에 암몬에서의 해방과 동시에 또 하나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 회개는 없이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기도만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죄에 대한 값이 이렇게 치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 병이 나았다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또 세상에 성공해서 좋은 집을 얻었다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넉넉함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해결이 되어야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죄 용서함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실질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만 이런 세상적인 복들만, 내가 급한 복들만 자꾸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틀림없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애통해야 될까요? 입다의 딸이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2달을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우선의 그 죄의 문제 해결과 함께 나의 답답한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며 또한 잘되는 복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고, 자꾸 좀 조급하게 생각을 하셔서 조건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